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공적 예배, 우리 황동 직분자들은 모금적으로 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주일 저녁이나 평일에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순절 오늘 5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이번 토론주일 아니고 그 다음 주에 4월 11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게 되겠습니다. 그때 본당에서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5시 45분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 보통 5시 반인데 15분 더 늦춰서 5시 45분에 본당에 드립니다. 기도 선수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보시고 사정이 있은 분들은 아주 한 주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리브가 헌신 예배가 토론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4월의 예배는 지금 구역별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보 성경 문제와 또 성경 읽교표를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 코로나 검사 키트 교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선한 이웃 원래의 예보의 약식으로 임원 중심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필선 권사님 우리 지난 주중에 별시에 또 장례식을 가졌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의 목회 계획 계속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재직해 있는 날인데 아이도 우리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직회 보고서를 나눠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필성 권사님 장례식을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그동안 또 같이 함께 해주신 은혜에 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 가족되는 김효선 지사님 나와서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사정상 우리가 같이 문상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했지만은 이 시간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서로에서 같이 인사할 때 우리 박수로서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주시고요. 그동안 요양시설에서 계셨다가 일요일날 8시 51분에 임종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대신 앞으로 이제 이 세상에 열심히 나와서 어머니께서 못다한 그 모든 것을 제가 이루고 씩씩하게 울지 않고 어머니 소원을 따라 건물제일 교회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앞으로는 직분자 여러분들과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좀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격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이도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주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내 평생 소원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여 저희들의 소박하고도 위대한 우리의 바람이 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심 그리고 삶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이 시간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돌아갈 때는 다시 짊어지고 돌아가지 않도록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고 또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려 감사합니다.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먼저 드리옵나니 이 손길을 축복하옵시고 기억하여 주시사 첫 것을 들었음에 모든 물질이 더 거룩하며 온전하게 하옵시고 더 풍성한 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함을 체험하게 해주심을 또 감사드리오며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또 감사 예물 드립니다. 또 질병 가운데서도 회복케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저희 어머니 하늘나라 가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심을 또 감사하며 또 범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또 범사에 감사하며 또 은혜 감사하며 은혜 감사하며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또 감사의 예물들 올려드렸습니다. 이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옵시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에 또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옵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또 소원하며 드리는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저들의 약함과 질병 또 가족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성교구제 장학건축에 물들이며 주일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옵시고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최재영 기사님 나와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이 시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34편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가까이 계신 분들 갖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셨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라 건지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2부 예배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회복세를 또 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난번에 교회 우리 기념품 잘 쓰고 계십니까? 유익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때 가방에 넣으시고 예배도 요즘 또 환절기 때문에 또 목이 마르잖아요. 그때 예배 시간에도 괜찮으니까 한 모금씩 드셔도 됩니다. 또 예배 시간에 자꾸 졸음에 오신 분들은 커피를 좀 넣어 오셔가지고 잠 올 때 한 모금 마시고 그런 것까지 우리 너무 각박하게 조심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건강하셨지요? 또 확진 걸려서 또 요양 중에 또 집에서 이렇게 치료하신 분들도 이제 보니까 이제 다들 오시고 또 후유증 없이 또 건강하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또 여러분 가정은 다 평안하십니까? 대부분 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일로 또 여러 가지 또 사건으로 참 시간에 쫓기면서 바쁘게 또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잠시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봅니다. 동네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지 않더라도 집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십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머그잔을에서 진하게 우려낸 차를 마시며 또 창밖에 보이는 연두빛 그런 나무 잎들과 또 얼굴에 와닿는 봄 햇살의 따사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조용한 시간을 갖기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시간을 가지려면 의지적으로 일과 그리고 방해물과 성가신 걱정거리들을 옆으로 제쳐 두어야 됩니다. 주부들 경우에는 집안 일거리와 심지어 남편과 식구들도 물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안정적인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유로움을 부리도록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챙겨야 됩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로움의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안식하려면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지켜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금년에 들어서 제가 취미로 하는 목공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보다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번 주간은 제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작품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푸른 초장 앞 난간에 놓인 의자 2개와 또 작은 테이블 하나입니다. 이것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푸른 초장과 어울리는 장식도 되지만은 실제로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든지 앉아서 쉬어가시라고 만들었습니다. 한편으로 과연 누가 쉬어갈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은 굳이 앉지 않더라도 테이블과 의자가 놓인 것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유로운 휴식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각각 창조의 사역을 마칠 때마다 그분은 창조물에 대해서 좋았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창조물인 사람을 만드시고 다음 날에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한 일을 하시고 7일째 안식에 들어가셨지만은 사람에게는 안식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6일을 일하게 했습니다. 이는 일보다도 안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안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이 바쁘더라도 또 핑계로 주일을 안식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넘치도록 인생을 즐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에서 얼굴이 가린 분들인데 자리 교차로 좀 앉아서 좀 얼굴을 좀 보면서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여러분 마음을 알고 함께 또 말씀을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숨은 분들은 옆으로 좀 삐져 놓으시고 보이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선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둠이나 도덕적으로 악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세상에는 사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은 대부분 악한 일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재난과 불행과 사건, 사고, 불의 그 밖에 많은 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비극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의 악한 것 속에서도 우리에게 결국은 유익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와 같은 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길거리에서 오물을 주워 먹으라고 하신다면 먹을 것이다.
그것이 결국 내게 유익할 것임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물 같은 삶을 먹어보셨습니까? 저는 먹어봤습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라고 한 것은 단지 선하심을 알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맛보라고 했습니다. 맛보라는 것은 음식을 맛보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오감을 통해서 느끼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의 몸과 한 잔의 차와 조용한 햇살은 나의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름다움을 나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맛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즐거움과 평안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즐거움과 평안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마주할 때 인간이 느끼는 반응입니다. 지금 길거리에는 벚꽃이 만발합니다. 우리는 꽃길을 걸으면서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악함이 없이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선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연을 통해서도 그것을 만드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 또한 즐거움입니다. 이러한 즐거움의 순간 우리의 몸이 충동적으로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당신의 창조는 정말 아름답고 좋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맛보고 반응하는 시입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좋아합니다. 여름에는 차가운 얼음이 들어간 시원한 냉커피 한 잔을 즐깁니다. 저희 집사람이 매일 커피를 내려주지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직 커피의 깊은 맛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시는 그 자리, 그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동네 산책길을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계절에 따라서 바뀌는 풍경들을 즐깁니다. 저의 삶의 무기로 처진 어깨를 펴고 산책하는 동안에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걷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길을 걸었을 뿐인데 차분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좋아하는 음악이나 또는 영화, 드라마를 보면서 선하심을 맛보며 즐깁니다. 이렇게 차 한 잔의 맛, 피부에 닿는 햇살의 느낌, 잘 익은 과일 한 입, 그리고 음악을 즐길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즐거워하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신다 했는데 기뻐하시되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라고 했습니다. 이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점잖은 우리 성도들은 웃은 일이 있을지라도 입을 손으로 가리면서 호호하고 웃습니다. 웃음을 좀 교양 있게 절제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막 끌끌 웃으면서 때로는 침도 튀기면서 그렇게 호탕하게 그렇게 웃으신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우리를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조용한 시간, 차 한 잔의 여유로움을 즐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기뻐하십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그의 선인 악마는 자기가 관리하는 환자, 즉 인간이 아주 작은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것을 산책하고 또 차를 마신다든지 좋은 책을 읽는 것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 자기 부하 악마에게 굉장히
야단치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 하여금 어떤 개인적인 취미로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는 일처럼 아무리 사소한 취미라 할지라도 그것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고 사악하게 경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즐거움을 누리는 작은 실천은 하찮은 일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마는 그 안에서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쁘다는 핑계와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 취미 생활이나 차 한 잔의 여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 또한 악마의 작전에 말려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각박하고 일만 하고 살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여유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단 3년의 공생에서 장차 교회를 세울 제자들을 훈련시켰고 후대에 읽고 신앙의 근거가 되는 복음의 근거를 남기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모함하고 핍박했습니다. 그야말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 거 보면 예수님처럼 바쁘고 각박하게 사신 분도 없을 줄 압니다. 하지만은 적절한 휴식과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은 휴식을 위한 안식처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휴식을 취하시면서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마 제자들과 함께 3년의 공생에도 적절한 휴식과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에 지쳤을 때는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좀 쉬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유로운 즐거움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만은 거기에 중독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취미와 여유를 누려야 하지만은 취미에 빠져서 다른 일을 하지 못할 만큼 중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은 게임을 좋아합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건 그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일에 지장을 줄 만큼 게임에 빠지는 일은 피해야 됩니다. 어른들도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에 빠집니다. 날마다 눈 뜨면 스마트폰을 보고 잠들 때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하루에 성경 한 장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 10분의 묵상도 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중독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황금동 아파트에 산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녀온 후에 늦은 오후이면 어김없이 운동복을 갈아입고 그 황금동에서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1시간 좀 되죠. 뛰어서 그러니까 수성모 한 바퀴를 돌고 왔습니다. 이렇게 매일 1년을 뛰다 보니까 뛰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만일 내가 다른 곳에 이사를 하거나 환경이 바뀌어서 뛰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지라는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운동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운동에 구속된 것입니다. 즉 운동에 중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즐거움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음식에 지나치게 탐닉하고 지나치게 먹습니다. 오락에 중독되고 인터넷에 중독됩니다. 스마트폰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탐욕은 우리의 아름다움과 선한 그런 마음들을 무디게 만듭니다. 탐닉할수록 여유로움은 줄어듭니다. 소비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에너지와 돈을 소비하지만은 만족하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즐거움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가 즐기되 탐욕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탐욕과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실용주의, 즉 일중독입니다. 일중독자는 즐기기보다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취미나 운동을 사치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일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사회의 여유로움을 선사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는 즐거움에 반대하는 집단으로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세상의 그 낙과 즐거움을 다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못 믿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회가 즐거움의 기술을 주도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야구와 같은 운동을 소개하면서 놀이 문화의 선구적 역할을 했던 YMCA는 영국에서 조직된 기독교 사회 단체였습니다. 제가 학생 때 그때 한 70년대쯤 되지요. 그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레크레이션 친교회를 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놀이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교회 조직 부서 가운데서 친교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 뭐 행정부, 예배부, 뭐 또 신방부 있으면서 친교부라고 있어요. 그래서 친교부장은 놀이를, 그러니까 레크레이션을 그렇게 인도해야 됩니다. 그 당시 또 회장을 뽑는데 또 회장이 또 레크레이션 인도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처럼 놀이 문화를 그 당시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남녀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논다는 것은 선구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에 오게 되는 동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커피 문화를 창조한 것이 스타벅스가 아닌 교회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처음 커피를 발명한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수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카푸치노라는 단어는 이탈리아의 수도성들의 의복에 사용되어졌던 갈색 색조의 이름인 카푸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커피의 유름을 즐기는 사람들은 볶은 원두와 우유 거품으로 사치스러운 카페 라떼를 만들었고 또 그 사치스러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사치스러운 커피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멀리합니다. 그런데 커피는 아니면 일반 차를 마시지 못한다면 그 삶이 사람들의 관계가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커피는 술을 마시지 않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만들어낸 문화는 선하고 바른 즐거움, 경축과 육체적인 감각을 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 공동체는 아름다움의 문화적인 유산을 많이 남겼습니다. 역사에 남은 수많은 아름다운 건축물들, 그리고 화가 렘브란트 같은 미술가의 회화, 또한 조각품들, 바와 같은 음악가의 작품들, 또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랩 가수인 BY가 있습니다. 이 BY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미국의 청교도들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엄격하고 경건한 사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교도 하면 금욕주의자들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교도들은 일과 놀이를 적절하게 사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일 중독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근대 미국인과 비교하면 즐거움의 본이 되었습니다. 이 청교도 공동체는 한 달 중 하루를 공동체 레크레이션에 할애했습니다. 그날은 놀고 즐기는 도시 전체가 큰 파티가 열리는 날과 같았습니다. 고정관념과 달리 청교도들은 부부가 즐겁게 생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즐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매일 개미처럼 일하는 자들을 보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파도 소리, 조그레스의 절묘한 맛, 매미의 울음소리, 그리고 어린아이의 깔깔 웃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름다움을, 그 즐거움을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즐거워합니다. 놀이를 하거나 간식을 먹을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생명력이 충만하고 그 마음이 열정적이고 스스럼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마음에 드는 일이 있다면 계속 되풀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또 손자 놀아보신 분들 경험이 있겠지만은 아이들은 언제나 또 해줘 그렇게 말합니다.
어른들이 그 말대로 따라서 또 해줄 것 같으면 나중에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지겨워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어른들은 단조로움을 크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조로운 반복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해를 향해서 또 해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해가 또 뜨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도 그렇게 해가 떴는 것입니다. 물론 저녁마다 달림 별님에게도 또 해봐 하고 말씀하시므로 매일 밤하늘은 달빛과 별빛으로 수놓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꽃들에게도 금년에도 또 해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수많은 꽃들이 피게 됩니다. 또 해봐 이 한마디에 지금 길거리는 벚꽃이 만발합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종류의 꽃들, 때로는 같은 종류의 꽃들을 만드시지만 그 작업을 결코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유아기의 욕구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지루하게 하면서 늙어가지만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보다도 젊으셔서 단조로움을 즐기십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늙어가며 우리 주변의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점점 무뎌 갑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인생 내내 우리는 여유로운 즐거움을 다시 훈련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처럼 보기에 좋았더라고 경탄해야 합니다. 차 한 잔 앞에 놓고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예배는 즐거움과 기쁨을 위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즐거움, 아름다움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즐겁기 위해서는 아름다움을 알고 느껴야 됩니다. 제가 성경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름답다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무려 185번 이상 나왔습니다. 물론 유사한 언어까지 말하면 더 많이 나오겠지요. 성경은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보면 1752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10페이지마다 아름답다는 단어가 한 번씩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아름다움 그 자체라는 것을 보여주며 성경은 즐거움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구들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65편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96편 6절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은 존귀하시며 위엄이 있는 분이시지만은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성소, 즉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즐거움이 무엇인가,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이면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은 즐거움의 표현입니다. 주일마다 세계 곳곳에서 노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의 엄숙한 성가로부터 시작해서 흑인들의 즐거운 연가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교회 음악은 세상 음악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중세 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예배당 건축물을 통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중세 예배당은 한마디로 최고의 예술 작품입니다. 빛과 그림자, 건광과 그리고 구조의 아름다움, 그리고 소리의 울림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역사가 오래되고 큰 예배당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시골의 작은 예배당도 똑같이 아름답습니다. 모든 장소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안에서 그리고 아름다움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깊이 고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장소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에는
우리의 예술 작품과 또 음악 그리고 빛의 조화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느끼며 듣게 됩니다. 우리의 선한 감각은 이 예배당 안에서 또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중세시대 대다수의 신자가 성경을 읽는 법을 몰랐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그래서 일부러 저들이 읽고 보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당을 통해서 어떤 기물과 환경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물론 중세 후반기에 왜곡되기도 했지만 처음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당 예배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 예배당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전해에 본당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하실이라는 단점을 보완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꾸밀까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전체를 편백나무로 공사함을 통해서 아름다움과 더불어 건강까지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숲과 같은 나무 향을 맡을 수 있습니다. 등도 직접 등보다는 간접 등을 많이 넣어서 빛의 은은함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강당 앞에와 그리고 옆에 싱그러운 그런 자연 풍광을 느낄 수 있도록 간접 창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마 크기가 작아서 그렇지 이렇게 예배당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꾸며 놓은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서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고 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독교 예배는 우리가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게 됩니다. 수년 전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필리핀 선교지에 탐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산지족 교회를 방문했는데 엉성한 나무와 그리고 양철 지붕으로 만들어진 예배당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예배하는 원주민들의 순수함과 여유로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예배는 어떤 곳의 예배보다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공간은 우리를 성소라고 부릅니다. 성소란 단어는 거룩한 장소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 단어는 피난처 그리고 안식처 혹은 도피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차를 마시는 이 조용한 순간은 각박하고 괴로운 일상에서 보호받는 도피처가 되어지고 안식처가 되어집니다. 곧 예배당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는 개인 기도의 즐거움에 대해서 이렇게 유쾌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과 이 생의 모든 축복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함에 대해 우리는 믿는 바를 떠올림으로써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기쁨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떠올리면서 시작하지만은 그 시작은 가까이에 있는 것, 즉 동네 길을 산책하는 것과 따뜻한 차 한 잔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 속에 들어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또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 즉 아침의 햇살,
그리고 산책길을 걷는 것, 차 한잔 하는 것들은 곧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오는 기쁨이나 즐거움을 발견할 때마다 굳이 거부하는 금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간들을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넘어 우리는 예배로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는 단지 여유로운 즐거움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어떤 창조주가 이토록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이 흐르는 세상을 만드셨는가를 경탄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햇살을 뛰어넘어서 태양을 바라보며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일들, 즉 하루 중 이러한 작은 영광의 순간들을 방해하게 됩니다.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걱정들이 덜커덕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려놓는 법을, 그리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환상을 포기하는 것들, 그리고 아름다움 안으로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경배의 습관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차 한 잔의 여유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배우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의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서 하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멈추는 그 순간에 대해서 아마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차를 마시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너무 가볍고 또 허비랍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가하게 차를 마시는 것보다는 빨래나 밀린 집안 일들을 하고 이웃을 만나고 그리고 일을 하고 봉사활동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 심지어 전도하는 일 같은 더 중요한 일에 내 시간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중요합니다. 이런 일에 시간을 사용한 것 또한 훌륭하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유와 즐거움의 근육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어떤 척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보면 근력입니다. 특히 저도 보니까 한 60대에서 70대 들었으면서 급격하게 근력이 줄어든 것을 느끼게 됩니다. 허벅지의 근육, 또 엉덩이의 근육살이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노년이 되고 늙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근력을 최대한 유지시키면서 또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요즘 마요카인이라는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요카인은 근력 운동을 할 때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생리활성 분비물로서 이것이 뼈 속에 들어가면 뼈를 튼튼하게 하고 심장과 간을 튼튼하게 하고 당뇨를 예방하고 뇌로 들어가서 치매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온몸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필수 호르몬입니다. 이 필수 호르몬은 근력 운동을 할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걸으세요. 산책하시고 또 운동하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듯 여유로움은 이 마이코카인 호르몬과 같이 우리의 삶에 행복과 즐거움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이코카인 호르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해야 하듯이 우리는 즐거움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하던 일을 멈추고 여유로움을 갖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후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지지 못하면서 언제나 냉장고를 정리하고 교회 봉사와 야근을 한다면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법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음미하고 즐기는 연습은 달리 말해서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특권이라 함은 선함과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며 책임이라 함은 아름다움을 맛보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훈련이 예배이며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작은 여유로움입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금식이나 절제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삶에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 특히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굳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한다든가 꼭 뭘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사순절이니까요.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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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0
오히려 그런 분이 있다면 사순절에도 즐거움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은 사순절에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달달한 비엔나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즐겨야 됩니다. 온전히 즐거움을 만끽하는 그 한 시간의 여유는 나의 공허함을 일종의 기쁨으로 채울 것입니다. 하지만 즐거움은 선물이자, 그러나 즐거움을 지나치게 탐내하게 되면 중독이 되고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또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럴 때면 한때 선물이었던 것이 함정이 됩니다. 또한 한편으로 일 중독에 빠지는 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즐거움을 누릴지 배울 때 우리는 분별력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즉 바르게 즐기는 법, 즐거움을 잘 누리고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회중 예배에서 발견한 것은 바로 즐거움과 그리고 또 차를 마시면서 느끼는 이 즐거움은 함께 갑니다.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뛰기 전에 먼저 걸어야 한다. 가장 하찮은 것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습관을 키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장 위대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과 경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지만은 일상에 있어서 작은 차 한 잔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정작 그분을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중 차 한 잔의 작은 순간들은 우리에게 예배로 나아가는 습관을, 훈련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회중 예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즐기게 하는 훈련을, 또 기술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스위스 여행 갔을 때 시간마다 교회에서 크고 긴 종소리가 울려났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동네에서 시골 교회에서 새벽마다 종을 울리고 또 찬배를 울렸지요. 그죠? 언젠가 그것이 또 소음이라 금지돼가 지금 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그런데 스위스는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침에 저녁이 아니라 시간마다 땡그랑 땡그랑 종소리 나는 거예요. 그 종소리는 마치 우리가 예배로 초대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온 동네, 큰 도시건 작은 시골 동네건 그곳이 바로 예배하는 장소임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바깥에 종 치지 않으면 예배 전에 이렇게 작은 종을 칩니다. 그러나 이 종은 그냥 종입니다. 이 종소리를 낸다고 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려고 주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는 예배가 시작되었으니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그런 의미로 종을 울립니다. 종소리는 회중을 깨우고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알람입니다. 주목하라고, 등을 펴고 바로 앉으라고, 잠잘 생각하지 말고 깨어서 경청하라고, 눈을 들어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종의 알람입니다. 우리는 회중 예배에서 이런 종류의 종소리가 필요하며,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보라고 일깨워주는 알람이 필요합니다. 그 알람이 바로 차 한 잔의 여유로운 시간이 될 수 있고 산책길을 걷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차와 숲속의 나무들과 따뜻한 햇살이 있는 그 사랑스러운 순간은 교회의 종소리와 같습니다. 그 순간은 무감각한 나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도 계심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내가 걷는 일상의 거리에 울려 퍼지고 우리 집 거실까지 울려 퍼집니다. 지금 아이들 모이기 조금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우리 푸른 초장을 카페같이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예배 마치고 거기서 차 한잔도 하시고 또 성도들과 아름다운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차 한 잔의 여유로움은 예배를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마락 그렇게 피어납니다. 이는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와 같습니다.
진한 차 냄새가 맡아집니다. 이는 예전에 성전에서 피우는 향내와 같습니다. 잘 우려낸 차의 빛깔을 봅니다. 이는 마치 선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제 차 한 모금을 입에 담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고 내 피라 하신 그 성찬을 먹게 됩니다. 이처럼 차 한 잔에서 우리는 완벽한 예배를 맛보면서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차 한 잔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리듬을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 리듬이 한 주간 동안 지속되면서 다음 주일날 우리를 예배의 장소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차 한 잔의 일상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천국 카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갑바하고 세상은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결코 도와주지 않음을 알며 또한 우리의 하여금 평안과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여유로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 코로나 팬데믹의 끝자락에서 다시 더 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결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포기할 수 없듯이 적극적으로 우리 마음의 여유로움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여유로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창조의 권능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움과 여유로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공적 예배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옵시고 일상생활 따뜻한 차 한 잔 한 모금 가운데서도 동네 산책길을 걷는 가운데서도 이 여유로움과 아름다움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마음에 행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또다시 깨워주시고 또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주신 이 아름다움과 여유로움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시고 각박하고 어둡고 혼잡한 이 세상 속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여유로운 능력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권능과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분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평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코로나 팬데믹도 이제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끝까지 우리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함과 여유로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주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9장 드리시겠습니다. 사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사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사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영역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거시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아멘.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사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 여유로운 아름다움을 즐기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또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인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